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노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기 나온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바로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근심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죽으러 가는 길이고 사실 패배의 길이고 또 실패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이걸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목적이 바로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들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매어 있는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걸 풀어서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누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한다면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49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을 약 470년 전입니다. 약 47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갖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이에요. 거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4절 5절에 바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 성취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했는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스가랴가 예언할 때 이미 스가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47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걸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언을 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에 관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는 없는 말씀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미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디에? 맞은편 마을에.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3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하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기 보면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그것을 좀 더 마태복음 21장에 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5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6절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기 5절에 보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무엇하려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그것을 갖다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거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입성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 매인 것을 매이는 것을 끌고 와라. 그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락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끌고 오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그 광경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광경에 관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만은 어쨌든 실감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이거 늘 좋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실감은 안 난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곳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성취되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와 그리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언제 거기를 사전 답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러면 사전에 미리 그 연락을 했지 않았겠느냐? 예수님과 그 사람과만 아니면 무슨 종을 통해 가지고 만약 그렇게 의심을 한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남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가라고 하느냐? 당신은 도적들 아니냐? 이렇게 공박을 할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지금 어떻게 그 사람의 그 나귀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님께서 아셨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이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이, 그 동물의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까지 내다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한 치 앞의 일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아십니다.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나는 모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불러들이셨다는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도중에 죄를 짓고 또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믿는 이 신앙에서 또 이 구원의 참 진리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떨어뜨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 나에게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죄악의 유혹, 그리고 마귀의 시험이 올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나에게 성령의 도심을 주셔가지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그 내가 시험에서 져가지고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그걸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걱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떨어질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또는 죄악의 유혹에 점차 물들어가면서 양심이 마비되고 신앙이 병들어가지고 결국은 이 생명의 길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염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뒤집어 본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로 삼고 계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세상에 주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여기 매 있는 것도 아셨으며 그리고 이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이 이런 말을 할 것까지 내다보시고 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허락할 것까지 어떻게 아셨을까? 아, 정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다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사실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종종 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애들이 참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그리고 이럴 때가 참 사랑스럽고 행복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애들이 커보세요. 이제 각자 다 고민이 생깁니다. 뭐 진학 문제, 취업 문제, 또 결혼 문제, 그리고 어떻게 사나, 또 집 사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인생의 문제들을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언제까지든지 뭐 그를 보살펴주고 책임져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참 보면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부모는 늘 걱정하는데 근심도 많은데 어른이 되면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예? 늘 걱정 근심에 휩싸여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은 걱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엄마 아빠가 다 책임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냥 마냥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뭐 조그만 거 가지고도 소리 지르고 막 울고 떼쓰고 다 난리들이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왜? 든든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 것이며 또 어떻게 앞으로 언제 또 세상을 떠날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육신적인 이런 문제에 휩싸여 가지고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을까?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걸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내 인생은 점점 쇠락해 가는데 내 인생의 모습은 점점점 찬란한 빛으로 영광스럽게 변화가야 되는데 어찌 내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이란 말인가? 그 모습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만일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기에 따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 말씀이 사실 우리 한국어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이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사실 예수님 스스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컬을 때 나는 혹은 인자는 그랬습니다. 나는 혹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주, Lord, 영어로 말하면 Lord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왕, 주인, 왕,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중국어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뭔 잔말이 필요 있어?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주의 것인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고 헬라어 원문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다는 킹 제임스 잉글리시 버전, 잉글리시 바이블을 보니까 주께서 쓰시고 즉시 돌려준다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And if anyone says anything to you, you shall say, the Lord has need of them, and immediately He will send them. 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그리고 즉시 그가 그것들을 돌려줄 것이다. 반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도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 나귀 주인이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쓰시겠다 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즉시 다시 여기다가 돌려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중국어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이게 번역상에 미스가 있다. 번역상에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과 중국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번역상에 그건 좀 미흡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가져다 쓰시고 그냥 말 테니까 너는 그냥 하나 손해본 줄 알아. 이 말이 아닙니다. 쓰시고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쓰시고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대만의 가항웅 목자, 커홍숑 전따오 또 같이 이렇게 보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같이 확인한 내용.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소유로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에요. 사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끔씩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고 용돈도 드립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다 부모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부모 것 아닙니까? 뭐 돈을 벌든 안 벌든 돈을 안 벌면 더더욱 마찬가지지만 돈을 벌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 부모가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부모 것이죠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 것이고 내 건 내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은 앉아서 받는데 자식이 벌어다 주는 돈은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왠지 못 받을 걸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뭐 헌금을 하고 시간을 드린다 해서 우리가 굉장히 무슨 뭐 이심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드린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을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헌금하는 것이 무슨 큰 인심 쓰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큰 손해보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에?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쓰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다 이 말이에요. 그 11조 내는 것도 그냥 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뗍니다. 세금 다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그다음에 심지어 애들 학원비까지 과외비까지 다 떼고 나서 이제 쥐꼬리만큼 남은 거 가지고 거기서 11조를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방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이게 무슨 뭐 세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11금 내는 것을 무슨 세금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십니다.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냈으니, 하지만 그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꼭 재물만이 아닙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나 아니면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 굉장히 뭐 시간 낭비 같거든요. 할 말도 없는데 왜 이게 뭐 시간 들여가지고 답답한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꼭 물에다가 뭐 음식물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바보 같은 사람은 진짜 흐르는 강물에다가 음식을 던집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거기다 돈 던져보세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행을 하는 거, 내가 우리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고 또는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주고 주는데 내 물질도 써야 되고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내 수고도 들어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헛돈 쓰는 것 같아요. 헛시간, 그리고 헛된 노고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헛되게 돌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많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잠언 19장 17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돈 빌려준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예? 하나님이 돈을 누구한테 아셔가지고 돈을 빌릴 뿐입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돈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은 정말로 그 좁은 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상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꽥 죽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것, 또 우리 주 안에서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수고를 드리는 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있다면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없는데 무리를 하면서 도와주란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헌금도 하고 그리고 내 형제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기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제물 자체는 사실은 악이다, 선이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물은 사실은 사람에게 그렇게 의롭고 선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든 간에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선행을 위해서 써라 이런 말입니다. 선행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없어질 때, 우리가 죽을 때 다 없어지잖아요. 집 놓고 가야 되고 땅도 놓고 가야 되고 자동차도 놓고 가야 되고 어떤 뭐 반문서도 놓고 가야 되고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위해서 쓴 재물, 그것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만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완성돼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처녀 얘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달란트 비유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고 염소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염소의 무리들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해도 얼마든지 선행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오히려 인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선한 부자들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재물이 많든 적든 선행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사실 자기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걸 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쓰겠다. 그리고는 바로 돌려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놓고 내 물질을 내놓고 내 은사와 재능을 내놓으면 그것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나귀와 나귀 새끼들,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왔지요. 아마 나귀 새끼만 끌어올라고 치면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아주 고집이 센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분명히 타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데리고 올 때 그 새끼도 그냥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귀에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에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환호했는데, 먼저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의 타실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무리의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대개 옛날에는 왕의 행차를 맞이하는 무리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 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가 왕이 됐을 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황급하게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땅에다 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후 왕이 거기를 밟고 지나갔죠. 사실 그 당시 겉옷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옷입니다. 가장 귀중한 재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길에다 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라서 종려나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이 많았다고 그래요. 아마 여리고성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왔든지 어떻게 했든지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와 가지고 장사 지낼 때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자기 겉옷을 걷다가 깔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깔았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깔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차하시는 길에 자기 전부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겉옷은 바로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이 나의 삶의 왕으로서 행차하시고 나에게 승리의 왕으로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참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내 자존심, 내 권위, 내 체면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찬송을 했는데 뭐라고 찬송을 했느냐?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대한 히브리어의 말씀이 호시아나라고 합니다.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차해서 만들었을 때 호산나가 된다고 그래요. 원래는 히브리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이 호시아나라고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말로 바꾸면 호산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런 찬송을 지금 드리는 것인데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또 주님을 이렇게 영접을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고 힘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한 나라로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분인 것을 믿고 나간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되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